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당은 좀 사람들이 모여서 약간 더운 감이 있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옷을 걸치지 않으면 잘못하면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체육대회인데요. 아마 이제 준비를 하고 오셨을 텐데 이게 또 너무 무리하셔서 뛰시면 안 됩니다. 예, 승리하는 것도 저희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팔 부러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까지는 하지 마시고 본인의 컨디션 따라 본인 체력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럼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는 그냥 노래 부르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냥 앞에 목사가 이야기하는 좋은 얘기를 듣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냥 나의 어떤 원하는 바를 그냥 막 기도하는 그냥 그런 시간도 아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이 자리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그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돌아가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이제 막 오시는 분들, 이제 개척에 동참할 때도 그렇고 이제 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도움이 잘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뭐 이렇게 막 특별한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지금까지 온 거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도움을 주러 오시는 곳이 아니라 도움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 온 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도움을 베푸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그 도움을 서로 주고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훈련을 다시 받은 분들이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진짜 세상 속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런 주님을 예배할 때 그런 우리 가운데 서로 그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아니 로마서 별로 본 것도 같지 않은데 벌써 끝나나요? 저희가 지금 주일 설교를 새벽 예배랑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1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실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중간중간을 살펴보는 거죠. 그럼 억울하면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못 나오셨어도 저희가 지금 앞에 4번 로마서를 살펴본 그 부분이 로마서 전부를 보지 못했어도 그 핵심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4번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 9월 2일 첫 번째 주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이러면 이제 시험에 드시겠죠? 예. 네.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였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간다. 그 부르심은 어디에 있나요? 이미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약속된 부르심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 그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때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살펴봤죠. 두 번째 주 9월 9일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를. 첫 번째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다음 두 번째 주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때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기쁨이요? 열매들을 통한 기쁨이요. 화평과 또 그 다음 은혜와 구원과 기쁨의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맛보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냥 내 삶의 열매만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그 약속. 그래서 세상에서 성령님과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자. 네 번째 주, 지난주 말씀 제목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증거, 말씀 속에, 로마서 말씀 속에 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붙들고 살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앞에 네 번의 설교의 흐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누구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기쁨의 열매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살펴봤죠. 그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를.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주일날만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5장 1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요? 이제 좀 설이 집사님이 되면 좀 믿음이 강할까요? 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면 강할까요? 앞에 있는 이 조 목사는 좀 믿음이 강할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한 것 같은 사람도 한순간 무너지죠. 또 강한 것 같은 사람도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올라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강한 것 같은 내 믿음이 한순간에 꺾이게 되는 것,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로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죠. 왜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 힘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만 붙드는 사람, 나에게 힘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힘을 두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그 입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절 말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하라고요?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의 삶은요, 강한 사람의 강점을 붙드는 삶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의 그 재산을 붙드는 삶도 아닙니다. 어떤 성품이 탁월한 사람의 그 성품에 기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는요, 그런 세상의 가치에 기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부터 벌써 문 닫아야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담당하다라는 그 단어는 뭔가요? 아유, 그냥 힘들겠네요. 아유, 그냥 걱정이 많겠네. 그냥 이렇게 힘들겠다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뜻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요, 용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무엇을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그것을 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겠네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복을 나누라가 아닙니다. 기쁨을 함께 기뻐하라, 그것만도 아니죠.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무엇도 같이 져야 되나요?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세상의 방향과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 옆에 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돈 많은 사람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그 방향을 추구하라고 하지만 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2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이 다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것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며, 선을 이루는 삶이고, 덕을 세우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불편한데, 귀찮은데, 번거로운데.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살고 영육 강건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귀찮게 그렇게까지 믿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를 다니는 거는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귀찮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만약에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믿는 건가요? 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한 거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되셨나요?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교회, 지금의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왜 욕먹을까요? 왜 개독이라 그러고, 왜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왜 교회가 이렇게 욕먹을까요? 욕먹을 일을 하니까 욕먹는 거죠. 그거는 별 이유가, 큰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똑바로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욕먹을 일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늘 약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지역의 유지를 찾아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권세 있는 자를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장 병든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죄인된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실 때요, 학벌, 재산, 어떤 실력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셨죠. 3절 말씀처럼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인생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어떠시겠어요? 끔찍하죠. 예. 그냥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고단할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살다가 좀 그래도 여행도 좀 가고, 또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도 퇴근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편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막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막 수다도 떨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좀 살 것 같죠. 저도 일주일 내내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새벽과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또 틈틈이 찾아오시는 성도님들과 같이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중간중간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예, 월요일날 쉬는 겁니다. 네, 월요일날.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쉰답니다. 예, 왜 목사님이 월요일날 저 마트에 돌아다니지? 막 이러지 마시고, 그날 아니면 이제 장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월요일도 없으셔요. 월요일도 없으셨어요. 뭐 쉬셨더라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먼저 찾아가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언제 또 일어나세요? 새벽같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종일토록 수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디였죠?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디였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수고했다, 그래 이제 공기 좋은 데 가서 집 짓고 편안하게 좀 쉬어라 라고 예수님한테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신 곳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죠.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찢기신 상태였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인생 종일토록 수고하고 애쓴 결과,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죠. 누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낫습니까? 저는 월요일도 있고 그래도 좀 쉴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너 예수님처럼 해라 그러면 아마 저부터 이 양복 벗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각자 그 삶 가운데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일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것인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대로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이라면 누구 것인가요? 다른 사람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삶은 저의 것입니다. 네. 저를 섬겨주세요. 저를 섬겨주세요. 저를 좀 제발 섬겨주세요. 예. 잘 하셨나요? 이번에 한 번 더 하십시오. 한 번 더. 저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담임 목사가 되면서 막 신앙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 만나면서 책임감도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는데 아내와 다투는 거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늘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보면 네.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못하는 저의 그 모습은 바뀌지 않는 거죠. 한순간에.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조급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운전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욱하는 거죠.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 좀 바빠서 누가 끼어들면 바쁜가 보다 넘어가야 되는데 감히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욱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교훈을 줍니다. 지혜가 필요한 분들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우리로 뭐 하게 하나요?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요?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경 말씀 하는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인내하게 하고 위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 어떤 내용인가요? 다 읽어보기 힘드니까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5절과 6절에 그 소망을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소망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없지만 우리는 기다리기 힘들고 왁 하고 말하고 딱 하고 행동하고 그냥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 하세요? 위로하십니다. 상처 입고 찢기고 세상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위로하시는 거죠. 배우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그 관계, 또 시댁과 친정, 아마 추석 명절 때 아마 대단하게 지지고 볶으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위로하시는 분, 또 형제 자매 간의 갈등 속에, 또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사업과 직장,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의 연약함 속에 신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금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뜻이 같게 하십니다. 내 목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 갈갈이 찢긴 우리 각자의 그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결국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기다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인내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 한 분뿐인가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조 목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저도 똑같이 아내와 싸우고 운전할 때 욱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숲 동산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믿음 좋은 집사님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통로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죠.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는, 실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주님이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의 소망이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가 된 거를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복된 자리이지만요, 가끔 은혜동산교회 교역자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부목사 때 그렇게 좀 부담이 많지 않던 그 모습이 다시 그리워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날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듣고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체육대회 있다 그러면 체육복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목사 되기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금 이 순간 감사함을 모르고 예배드리신다면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목사의 자리로 불러주실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 닮게 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돕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 하신다는 거죠. 아직 저는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불편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렇게 주일날 한번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불편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저는 6일 동안 그래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더 불편한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불편하지만 그래도 다시 오늘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그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무리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받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며 위로와 격려의 통로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그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중간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무엇하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뭐하며?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무엇하라? 그리고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나요? 불편하고 귀찮고 번거롭지만 너를 다른 사람에게 드려라, 다른 사람을 너희가 받아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말씀.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새로운 일주일도 서로를 받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